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귀 다시 복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헤어지지만은 내 뒤에 오실 이가 계시다. 곧 오실 테니까 너희들 내가 없다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길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주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굉음이라고 하나요? 뭐 어떤 그런 압도적인 그런 소리와 함께 각 사람에게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임해가지고서 부흥회만 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람 소리를 낸다? 기도하면서 막 훅 막 이러고. 근데 왜 성령님이 또 그렇게 오셔가지고, 원래 성령님은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처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불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또 개념이 생겼고, 그래서 또 불 받으라고 또 목사님이 막 그러시고, 그렇게 각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손해 날 걸 두려워해서 문 잠가 놓고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막 증언하고, 전에는 도망 다녔거든요. 의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확 다 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통달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통달했다라는 말을 쓰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를 뼛속까지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그게 인생에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요? 뭔가가 하고 싶은데 다른 요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꿈을 꿈으로만 남겨놓은 채 그냥 힘겨운 일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걸고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 하지 못했던 일들에 막 도전하면서 그러면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아프고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오신 분조차도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마지막 끝날 하루까지도 정말 행복한 거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었다고요? 초대교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성령 강림 주일은 사실은 이 땅 지상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워낙 묘사가 다양하고 또 많아서 다 추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교독한 내용들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은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생기고요. 모략이라고 하는 게 신천지에서 써가지고서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전술이에요. 전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어떤 때는 후퇴하는 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방법입니다. 지혜죠, 지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략, 그러한 것들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재능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공부하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음악을 만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수학 공식을 풀고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은택이죠. 혜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대표적인 그 별명이 보혜사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편이에요. 자격을 가진 우리 편. 아무나 면회 못 하거든요. 변호사가 가면 면회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뭡니까?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자격이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또 오늘 그 교동문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니까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라고요. 우리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산을 날려버리는 폭발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고 그러니 세상을 그렇게 날려버릴 만한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묘사된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잠시 보았고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좀 더 세분화해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육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감각입니다. 느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모든 게 다 신기하지만 진짜 신기한 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이 손바닥에 주사 맞아 보셨어요? 전 즐겨 맞습니다. 손바닥에 주사를 놓으면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가느다란 주사 바늘로 되도록 가느른 걸로 이렇게 해갖고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툭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 가죽이 두껍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릴 때도 씁니다. 사람을 때릴 때도 쓰고 심지어는 뭐 이걸로 해갖고 벽돌도 깨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웬만한 건 손으로 다 하죠. 설거지 할 때도 뭐 손으로 하고 뭐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그만큼 이게 손이 단단해요. 내구성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민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손끝으로 진맥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신기하죠. 그 손끝으로 살짝 대보고서 아픈 걸 알아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손으로 이렇게 짚어주죠. 짚으면 아주 미세한 온도의 변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보통은 맨손으로 하면 감각이 있어서 하지만 고무장갑 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무장갑 같은 걸 끼고 있는데도 그렇게 감각이 예민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는데도 최고로 예민한 부분이 또 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까? 참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를 먹어도 신기해. 또 우리의 미각이나 후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말해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아픔으로 인해서 맛을 못 보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맛을 못 보게 되면 음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힘들죠. 눈을 못 보게 되는 경우는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
각양각색의 센서를 가지고 세상과 접촉을 해서 피해가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몸으로 주변 사물을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누린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도 감각이 있습니다. 영혼도 느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들 사람들이 말하는데 기쁜 감정, 우울한 감정, 공포심 이런 것들도 영적인 기능이니까 이게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영혼은 정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후회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 지은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화도 안 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후회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지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알아야지, 느껴야지, 맛을 봐야지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켰다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화내시는 분으로도 표시하고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검은 피부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알 수 있는 것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으신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에 그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거하고는 정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는 영원히 알 수가 없겠죠. 어항송에 사는 금붕어가 자기의 일생을 영유하겠지만 그 금붕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나 법이나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금붕어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저 하늘에서 때가 되면 먹을 게 내려오나 보다 이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니까 그때는 좀 깨달아 알게 되겠지만 그러므로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느낌적인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분은 음성을 들어야 나는 순종하겠다 이러는 분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아야 좀 시원하다 이러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지면 느낌에 별로 의존하지를 않아요. 그럼 뭐에 의존하고 우린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힘든 길이라도 말씀의 로프, 안내선이 있으면 그 안내선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초창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나 사람들이 막 받았던 그 불이나 바람 소리나 이런 것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린 그런 걸 좋아하거든. 우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서로 선호하다 보니까
체험 신앙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뭐 기도하다가 막 확 뭔가가 왔다든가, 아니면은 뭐가 봤다든가, 또 어떤 뭐 병 고치거나 뭐 죽은 사람을 뭐 깨우는 거를 봤다든가, 뭐 이런 체험적인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고 좋아하죠.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신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늘 신앙이 불안정해요. 자꾸 옮겨 다니게 되고 그래요. 더 센 걸 찾게 되니까. 좀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또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여러분의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살고 세월을 지내고 있는 이런 이유가 성경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애 낳아서 뭐 키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지만, 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일들을 하면서 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개 진짜 어이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허망한 것이라는 게 잔뜩 뭔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꽝이야. 이게 허망이요. 허망이라고요. 막 어느 종목 하나가 막 진짜 대박 종목이라고 누가 얘기해줘가지고서 목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거기다가 전 재산 올인해가지고서 나중에 봤더니 깡통이네. 이러면 이제 허망이에요. 그게 인간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행복일 줄 알고, 자기들은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건 줄 알고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서 짠 했는데 마지막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평생 일해가지고서 다 번 돈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죽을 때 베드로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나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천국까지 갔는데 베드로가 너는 왜 보도블록을 들고 다니니?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허망이에요.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계획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못 짚은 거죠. 엉뚱한 게 된 거죠. 그렇게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망해졌냐면 총명이 어두워졌어. 멍청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감각이 없어졌어. 뜨거운 것 뜨거운지도 모르고 차가운 걸 차가운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떨어져 있어.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니까 방탕에다가 자기를 맡겼대요. 방탕아, 네가 내 마음대로, 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해. 감각이 없으니까, 뜨거운 걸 모르니까 난로 위에 깔고 앉았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방탕히 내 자신을 관리하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배운 게 아니지 않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 안에 진리가 있는데 네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썩어져. 유혹받았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했어. 나는 이 욕심을 채우기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라가요. 결국에는 썩은 것만 나와요. 허망한 삶이죠. 구습, 옛날의 습관.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인생을 안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또 하셨어요. 약속이죠.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그 새 영을 따라서 나의 규례를 행하게 하고 나의 법을 지키게 해줄 거다. 전에는 몰라서도 못 지켰고 알았는데도 무서워서 손해날까 봐 욕심나서 못 지켰고, 그런데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된대요. 알게도 해주시고 두려웠던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이까짓 그 귀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되니까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바울도 얘기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 거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당신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동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한다는 거는 분명히 순종한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 이게 성령으로 행한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100%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금이 저려요. 부담스러워요. 성령님께서 어려운 걸 요구하실 것 같아. 성령님께서 내가 안 되는 거를 요구하실 것 같아. 이런 강박이 있어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던 작던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 약간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뉘앙스를 보면은 영으로 행한다는 게 성령과 대화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뭔가를 일을 하는 거 이전에 영으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으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과 교신, 소통, 자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결국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나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느 자세를 굳히고 이렇게 정한 공간에서 그것도 소중하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꼭 날 정해가지고서 언제 약속 잡아가지고 모처에 나가서 그렇게 대화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엄마, 이 속옷 어딨어? 그 얘기는 뭐예요? 급하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인데,
영으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대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보면은 뭐 이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진짜 짜증나네요. 아, 진짜 화 한번 내고 싶은데 참는 거 맞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화내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네가 참는 게 맞아라는 그 스스로 납득시키는 위로가 마음속에 전해질 때는 정말 재미있어요.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뭐 열렬하고 열광적인 기도주의자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은 항상 목이 쉬어 갖고 다니고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교회만 있고 막 보면은 와 괴성을 지르면서 교회에서 막 혼자 그러고 저는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대신에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누구랑 같이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속마음에다가 그렇죠 하고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 속에서 짜증나 죽겠네. 저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뭐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심지어 권능까지 포함된 그 은사를 더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네. 좀 혼자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대화를 해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되고 버릇이 되면은 성령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감각을 살려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내 형편이나 세상의 조건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음정박자는 내가 못 맞춰도 이 내 삶이 찬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택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이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사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참 예배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그 진리를 채워나가면서 꿰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구약 때는 성전이 있었고 휘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제단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예배로 유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을 반으로 쫙 찢어버렸고 그리고 뭐 역사적인 섭리이기도 하지만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각자의 예배 처소를 갖고 있어요. 너희의 몸과 마음 성령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공동 예배도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필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일주일을 버틴다는 말도 안 되는 핸드폰도 하루 쓰면 저녁에 충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하루 왼종일 정신없이 사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일주일에 1시간 꼴랑 그것도 가끔 빼먹고
무슨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을 해서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지혜와 모략이 생기고 세상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를 따라서 속이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작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따랐더니 저 사람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네요. 이게 예배. 이게 예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았죠.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토 유대인들하고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가 가지고 열지파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라서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해 갖고 혼혈도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래 가지고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잡탕이 된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 쪽에서 볼 때 그래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결혼도 자기네들 민족끼리만 하고 바벨론에 가서도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켜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에 단 한 곳의 장소는 여기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너네들도 휴전선 넘어가지고 우리 쪽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남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자꾸 휴전선을 넘어가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하나를 지어놓고 우리는 여기서 드린다. 여기서 해도 된다. 이 여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네 동네에 와서 예배 드려야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지도자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니네 그리심산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아버지께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자야가 아니고 니네 동네에서 하는 자야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자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지 않니? 나를 의지하면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지금이야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두 분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침을 이렇게 한참 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성도님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그냥 아파. 그러면은 사람이 불안하잖아. 나이도 있고 그런데 혹시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이렇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도 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 폐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 가슴이 폐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 아버님, 요즘에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나한테. 아니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내가 언제부터 아버님이 됐나 좀 그런데 아버님 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폐는 통증을 못 느낀다네. 감각이 없대요. 폐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아프실 수는 있는데 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폐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폐병이 무섭죠. 문제가 생겨도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커지는 걸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늦은 거죠. 감각이 없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간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쪄들어 있던 그런 센서들을 닦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각 중에서도 우리 육신의 감각도 애지간히 예민해야지 너무 예민하면 못 써. 남들이 못 듣는 소리까지 들으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예민하면 막 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무뎌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감각이 제일 예민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센서의 어떤 그 값대로가 딱 세팅이 됐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육신을 신기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자기 입냄새는 못 맡는다? 그렇게 귀가 밝은 사람이 지 코 고는 소리는 못 들어. 옆에선 다 잠을 못 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민하고 성령으로 영적인 감각을 세밀하게 한다는 게 이게 뭐 잠도 안 자고 막 눈에 핏발 서가지고서 막 영적인 일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충격도 금방 잊어버려. 잠도 잘 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니까. 들어야 할 소리는 남보다 먼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아예 안 듣게 해주시는 게 성령으로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대화하세요. 습관적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은사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감당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